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믿음의 리얼리티 쉬프트 네 번째고요. 오늘 현실이 실현되는 영적 에너지의 법칙을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제 능력을 증명하려는 마음보다 그 능력을 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제 계획을 올려드립니다. 결과를 움켜쥐지 않고 주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통제에서 신뢰로, 조급함에서 평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문은 힘으로 미는 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는 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내려놓음 속에서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제 인생의 줄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함으로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펴서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맡기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영적 에너지. 사실 영적 에너지가 실체가 되겠죠. 보이는 모든 물질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현실이 실현되는 영적 에너지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저희들 많이 인용하고 말하고 또 적용도 하는데 오늘은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현실이 실현되는 영적 에너지의 법칙에 관련해서 함께 또한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아니라 쉼이죠.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야, 더 해야 돼, 더 애써야 돼, 더 노력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짐을 내려놓고 집착이죠. 집착의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 에너지는 힘이 아니라 어떠한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같습니다. 억지로 주려고 하는 마음, 막 절박하게 붙드는 집착은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질서의 균형력, 아마 균형력을 반작용의 힘이라고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반작용의 힘을 만나게 됩니다. 고무줄을 아주 세게 잡아당기면 튕겨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무엇인가를 너무 세게 붙들면 결국 집착하면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중립은 뭐라고 했죠? 평안. 집착이 아닌 평안 상태에 두면 오히려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서 미끄러지듯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마 다 내면에 집착이 가득했을 거예요. 집착이 가득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었겠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우리를 야, 너 너무 힘들었지? 이제 와서 좀 쉬어.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위로 차원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창조 에너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라 할 때 어디로 오라고요? 그거는 쉼인데 그냥 쉼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와 안식의 흐름,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믿음의 현실 어떻죠? 믿음의 현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현실은 더 세게 밀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맡길 때 자연스럽게 실현됩니다. 이 그림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세게 밀 때 일단은 이 주님의 손에 이 맡김을 인식하고 나서 앞으로 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져. 자, 이것도 균형력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절벽 끝에 서 있을 때예요. 자, 절벽 끝에 딱 서 있으면 과도한 잠재력 있죠? 과도한 잠재력이 집착뿐만 아니라 두려움, 공포도 포함돼요. 쓰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 공포가 올라오죠? 그게 뭐죠? 그게 과도한 잠재력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올라와서 과도한 잠재력이 올라오면 뭐예요? 이 창조일세의 균형, 그걸 없애는 쪽으로 가는데 실수로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로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가버려. 그렇게 만드는 게 균형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과도한 잠재력이 올라오는 순간 균형력은 그걸 없애는 쪽으로 가는데 대부분 이렇게 뒤로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맡긴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거 없이 그냥 아무런 이런 보호막, 방어막 기댈 거 없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수로 앞으로 떨어져. 자,
현실은 우리가 더 세게 밀 때, 즉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맡길 때, 즉 주님께 의지하고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실현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현실은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평안 가운데 둘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열리고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이 아니라 흐름이다. 마음을 평안에 둘 때 현실이 열립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듯이 평안 자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안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흐름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걷고 싶어서 한때 걸었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지만 순식간에 뭐죠? 파도와 바람을 봤을 때 그때 생기는 게 뭐죠? 의심으로 말미암아 과도한 잠재력, 공포가 몰려왔죠. 과도한 잠재력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력은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절박함, 조급함, 집착의 신앙에서 벗어나 평안, 믿음, 은혜의 흐름의 신앙으로 오늘 이동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현실은 억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이렇게 조율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타는 거. 이것을 깨닫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믿음의 영적 에너지를 가장 잘 그 에너지의 흐름 가운데 흐름을 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다시금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박함이 언제나 믿음은 아니다. 예. 근데 한때 우리는 이 절박함으로 기도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삼각산, 청계산, 삼각산, 청계산. 제품 이러죠. 하나님 제발 이번 꼭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일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지금 너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깊은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상상하면 뭐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내면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보다는 불안. 그렇게 때를 쓰는 거에는 믿음보다는 뭐가 더 커요? 불안, 염려, 그 과도한 잠재력을 가져오는 그게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절박함의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떠한 떼쓰는 그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 영적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회사도 그렇고 다 그렇죠. 학교도 그렇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래야 너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합니까? 아니죠. 전혀. 오히려 긍정, 존중, 사랑, 하나님의 이 존중의 가치를 가진 회사들이 오히려 더 돈도 더 잘 벌고 학교는 더 잘 됩니다. 세상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과도한 잠재력을 가져오는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평안에 두면 에너지가 영적 믿음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은혜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뭘 하죠? 집착을 해요. 근데 집착은 반드시 저항을 만듭니다. 과도한 잠재력, 결국 집착은 저항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꼭 돼야 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부터 하면 난 끝이야.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는 그러한 내적인 과도한 잠재력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는 조급함이 아니라 움켜쥐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뭐죠? 오히려 열린 손. 평안 가운데 이렇게 손을 펴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래를 손에 놓고 꽉 쥐면 다 손 사이로 흘러버립니다. 평안하게 이렇게 피고 있으면 그대로 있죠. 고요히 남아있죠. 하나님은 힘의 방식보다는 흐름의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려고 하면 막히게 되고 평안 가운데 열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의 태도가 뭐죠? 중립의 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립의 태도는 은혜의 통로를 엽니다. 자, 중립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중립의 태도는 평안과 신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평안과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 가오는 그 파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공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균형력의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의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창조 에너지의 원리. 마음을 쉬게 할 때 내면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평안이 곧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흐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평안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떠한 일을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영적 추진력이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막 추진할 때 막 기도하고 나서 불안하죠? 그럼 뭡니까? 아직도 결과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내면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번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균형력이 있습니다. 지금 전 우주가 폭발해서 뭐 산화되거나 막 찌그러지지 않고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이거 있어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1초 1초를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돼가지고 지금 우주가 산화되지 않고 뭐 쪼그라들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확률을 계산했을 때 그 확률이 10의 500승 분의 1이에요. 0이 500개예요. 0이 500개. 분의 1. 극도로 낮은 확률인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뭘로 붙들고 계세요? 그분의 창조 질서의 균형력 안에 있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핵력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력이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이 부분인데 이게 보이는 균형력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균형력도 있죠. 근데 이게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지금 균형 잡힌 모습이에요. 균형 잡힌 모습.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면의 이제 틀 가운데 쌓아온 것에 균형 잡힌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내가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아지려고 할 때, 그렇죠. 보통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 가장 잘 설명해 주잖아요. 작심삼일이 항상 뭐죠? 아 그럼 뭐 끊어야겠다.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겠다. 뭐 다이어트 관련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미 균형력은 뭐예요? 창조질서의 균형력은 현재의 그 모습 안에 모든 게 다 지금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지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과도한 잠재력이 생겨요. 과도한 잠재력이 생기지 않고 나아지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과도한 잠재력이 생기면서 이게 나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균형력, 원래 현재 지금 가장 균형이 잘 맞춰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균형력의 힘이 과도한 잠재력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걸 반드시 포기하게 만들거나 못하게 만들거나, 균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집착으로 가면 즉 과도한 잠재력을 가져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반드시 저항을 만나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도 이게 잘 되지 않고 뭔가 더 꼬이게 돼 있고 결국 그걸 이루었는데도 마음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죠? 이 균형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의 균형력이 우주 전체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 균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만큼의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실수로 그 저항을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절벽 끝에서 그 저항 잘못 만나면 자기가 의도치 않은데 그냥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균형력은 창조 질서의 균형력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균형력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뭐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고,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작부터 이걸 한번 해보세요. 평안의 호흡.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쉴 때 나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한 3번 정도만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의 리듬, 흐름이 바뀝니다. 이게 하루에 시작할 때 평안의 호흡을 하고요. 은혜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신뢰가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지금은 뭐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거 얘기했죠. 이게 중립의 태도, 평안의 태도.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결과나 응답을 자기가 쥐고 통제하려는 태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 기도를 할 때 오히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리듬 가운데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거예요. 어떤 때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왜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릴 때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다가 멈출 때, 멈춰야 할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멈춤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리듬, 은혜, 조율 가운데 오히려 더 맡기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이게 정말 올바른 은혜의 흐름에 타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넥센 대표 서울대 나오고 넥센 대표하고 뭐 재산도 한두 푼이 아니죠. 조 단위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을 했는데 공허해요. 결국 모두가 꿈꾸는 하와이 대저택에서 어떻게 했죠?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는 이 은혜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면 흐름이 오히려 더 열립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손보다는 평안한 마음 안에서 더 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순간 맡기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그 흐름에 우리의 존재를 두면 길은 오히려 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조율되도록 이렇게 그 은혜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원하는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고도 이상하게 끝나는 이뤘는데 더 꼬이고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그 일도 이루어지고 마음도 계속적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아닌 뭐가요? 평안, 신뢰와 평안이 오히려 길을 더 열고 노력보다는 어떤 일을 막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는 그 노력보다는 오히려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더 큰 기적과 축복을 불러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문 같이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제 마음을 평안에 둡니다. 조급함과 절박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흐름에 제 인생을 맡깁니다. 제가 밀고 당기던 손을 놓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억지로 이루려는 힘을 빼고 은혜의 리듬에 제 마음을 맞춥니다. 오늘 제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소서. 제가 붙잡던 불안을 놓을 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조급함이 아닌 평안으로 걷겠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완전한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균형력은 우리가 맞설 수 없는 거예요. 맞서려고 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은혜의 흐름에 올라타서 노력 없는 결실이라고 하죠. 노력 없는 열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탈 줄 아는 자들이 맺는 열매고 결과입니다. 자,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